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서사방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너희도라는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9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복신학,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특별히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복 주셨습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그들을 위해서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이유를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받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만 머물고 우리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복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그 복도 곧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조건 복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높은 순종의 훈련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마음껏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맺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도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둘째, 동정하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는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대할 때 너무 까다롭고 민감하게 대하는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좀 까다롭게 하세요. 좀 민감하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너그럽게 관용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섯째,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겸손하며. 섬기는 자들은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가장 높은 차원의 순종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모욕했을 때 똑같이 우리는 모욕해서 그렇게 갚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누가 우리를 모욕하면 꽃배기로 우리가 모욕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통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파토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파토라는 말은 뭐 어디서 자주 쓰는 말이죠? 네, 예, 별로 은혜스럽지가 못한 곳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을 끼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막 행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참기 힘든 그런 시험 중에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지냈던 친한 친구를 통해서 배신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우리가 한번 스터디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뭘 잘못해서 공격받고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사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였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대적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싸우고 대적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있을 때 기록했던 시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에 믿음의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원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워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였지만 순종함을 배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그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축복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았을 때에 오히려 그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방당할 때에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야말로 그 중한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이라고 속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단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과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칩시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막 그냥 반항하고 막 그냥 안 좋은 일들을 막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내가 막 그냥 말을 하는데 말을 해도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마음을 그냥 후비는 그런 말을 막 그냥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되갚아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고 아픔이 오고 괴로울 때에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합니다. 사고 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면 먼저는 내가 복을 받아요. 먼저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또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복은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자녀들은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또 똑같은 그런 상처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어려움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또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런 복을 받도록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9절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들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예, 다 원하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악하게 남을 비방하고 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격동해도, 그래도 우리가 악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계속 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우리가 함께 잘 되고 함께 행복해야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패턴을 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